자, 오늘의 제목은 비겁한 행동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배경은 전쟁 중인 배경이고, 이제 사탄이 자극하고자 하는 공격 방법은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용감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유도해 볼 수도 있고, 비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증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원수들을.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은 증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원수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서 살짝 하고, 이제 나머지 전체는 비겁함을 이끌어내라 뭐 이런 수지. 그래서 이제 큰 의미에서 공격 방법은 이제 전쟁 중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공포 속에서 비겁함을 끌어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수치심을 잘 요리해서 절망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탄의 최고 큰 작전인데, 자, 에스더가 느낀 점은? 이번에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관점이 여기에서 일단 증오에서는 재밌었던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내는 거, 증오하는 거는 동일시하면서 용서해주는 거는 동일시하지 못한다는 게, 의외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화냈을 때는 양심의 갈증을 느끼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싶어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화낼 때는 달라지는 게 실제 우리가 할 때도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동생을 위해서 화내준다 하면은 나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정당하대고. 그리고 나는 동생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크고 오히려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용서도 같이 못하게 돼버리면 그냥 내 죄가 돼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서할 때도 그 사람과 동일시돼서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치? 네. 그리고 증오도 재밌었지만 진짜 비겁함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포를 만들어서 비겁을 만들고 수치를 만들어서 잘하면 회개랑 겸손으로 갈 수 있지만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도덕적 마비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긴 이중을 보는데, 우리는 평화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화 속에서 교만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선 전쟁에 대해서 전쟁 때문에 우리가 증오나 그런 안 좋은 길도 갈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도덕적 마비 상태에서 깨어난다, 이런 컨셉이 되게 다 이중면이 있는데 우리는 딱 한 면만 보고 그치. 판단을 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이제 삶의 지혜나 신앙의 통찰이 딴 게 아니라 한 사건의 양면을 보는 거거든 항상. 근데 우리는 이제 한쪽만 보고 그 한쪽이 맞다라고 주장해 나가서 증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데,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돈, 그러면 신앙인들은 돈은 나쁜 거, 위험한 거, 나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이렇게 자꾸 그쪽만 보는 경우가 있지. 근데 돈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쓸 거냐, 이 양면의 균형을 갖추는 게 쉽지 않지. 항상 여기서도. 그리고 공포라는 주제가 재밌는 게, 제가 그러니까 공포 영화 이런 게 아니라 공포 그 자체에 대한 주제를 가진 만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처음엔 공포가 무섭고 거기서는 잘못하면 광기랑 이어지게 되는데, 진짜 제대로 공포는 사람의 자기 약점을 드러내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랑 자기 상황 판단을 더 이성적이게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어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공포를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겁하게 돼버리면 거기에서
마음에서 이제 쉼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 게 생각나면서 공포 그 감정 자체는 제가 아닐 뿐더러 이렇게 이 사람 악마들한테 소득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진짜 오히려 공포 자체가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 문제고 우리 이것도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공포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착각하는 게 많다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제일 딱 찔렸던 거는 절망을 일으키는 죄보다 절망 그 자체가 죄라는 게 가장 찔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통찰하고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나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내가 그런 면에서 나에 대한 실망감이나 내가 하나님의 그 좀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못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구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더 나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꽁꽁 싸우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냥 그 힘들어하는 게 나에 대한 죄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랐던 건데 그쵸. 그거를 어기는 것도 죄인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쵸. 나에 대한 정당화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절망이 내가 힘드니까 나를 퍼니쉬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신앙에서 엄청 중요한 원리인데 복음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그 형벌 속전을 주거든. 가서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봉사 몇 시간 하세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편해지거든. 근데 이제 복음은 그 원리가 아니거든. 100% 언제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는다. 이걸 계속 적응해 가는 건데 사람은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하는 양심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치심이라는 표현인데 내가 또 이거 용서받는데 또 이러다니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이제는 내가 더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근데 마치 이게 내가 죄를 갚는 거인 양 될 때 이제 복음의 원리가 깨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여기 위에서도 수치심을 마비시키는 대신 자극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사람이 수치심을 만들어냄으로써 절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절망 자체가 더 큰 죄다. 그런 거. 꽤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쪽이 가장 찔렸던 것 같아 현실적으로. 오늘도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을 봤습니다. 끝? 음.